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가지고 형통한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때 살았던 테네시주에는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멤피스에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까지는 차로 운전하여서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어느 날 승객 45명을 태운 그레이하운드가 출발했습니다. 중간 기착지에 도착한 후에 이 차는 다시 세인트루이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설레고 그리고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아마 45명의 승객들은 각자의 부푼 꿈속에서 다음 목적지 세인트루이스를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 45명의 승객을 버려둔 채 운전기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풀고 꿈에 기대며 또 슬램 속에서 시작했던 이 여행은 망쳐져 버렸습니다.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접하면서 요셉의 인생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계시의 꿈을 꾸게 됩니다. 볕단들이 자신의 볕단 주위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1별과 그리고 해와 달이 자신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요셉은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모든 형제들보다 심지어는 부모보다 더 특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다라는 설렘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사랑의 표시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옷은 왕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는 늘 기대받는 인생이었고 사랑받는 존재였으며 장래가 촉망받고 보장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인물로 그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17살 나이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자와 같은 신분에서 이제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종이 되고 열심히 일했지만 오해를 받아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꿈을 해몽해 줬지만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요셉은 기억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참 의외의 단어가 그와 매치되어서 설명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도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돌진하다, 뚫고 나가다, 브레이크 트루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참 이 본문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오해와 배신, 배척받는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뚫고 나가는 브레이크 트루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왜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불리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지만 그 불행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2절과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형통의 기준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삶, 주님과 순례자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던 감옥에 있던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형통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successfu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삶.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뭘까요? 돈을 많이 갖는 것, 남들처럼 아프지 않는 것, 불행이 없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으로는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지를 향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버텨나가는 삶을, 그것을 성공적인 인생, 브레이크 트루 인생,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삶이고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뒤집어 말해서 역으로 말하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많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삶이며 불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늘 세상에서 보면 궁핍하고 쪼들린 삶이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매력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부자는 불통의 인생이었고 거지 나사로는 형통한 삶으로 성경은 판단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거지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하나님만 내 삶에 계시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2주 동안에 뜻하지 않는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6분이나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목이 아프고 온몸이 오한이 들고 아픈 이 힘든 과정들이 왜 내게 닥쳐졌을까? 왜 우리 교회에 뒤늦게 이런 코비드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우리 속에서 궁금증과 회의가 분명히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통의 시간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발부둥 쳤고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건강한 자도 부유한 자도 힘쓸 수 없고 나약해서 꽁꽁 앓으며 며칠을 지내야 했습니다.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나약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조차도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자이고 너무나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민수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남자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자까지 합치면 120만 명 정도가 출발하고 어린이까지 하면 약 20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한 일은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허무해집니다. 그 허무함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8.2명이 죽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8.2명이 매일마다 죽어나가는 120만 명이 죽었다고 40년 동안에 죽은 숫자를 보니까요, 하루에 8.2명이에요. 눈 뜨면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호흡도 멈춰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목도하며 배웠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성숙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또한 이 2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낮추셨습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뭘 알게 하려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선절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교회가 폐쇄된 적이 없고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엔데믹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재주와 너의 관리와 너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신앙이 담금질 되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이 용광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형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형통의 백미,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주간은 너무나 값진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마 우리 2주간의 시간이 아마 이런 유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요셉이 감옥에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율례를 배우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고통과 시련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훈련을 하였고 천국의 보석으로 세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말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켜준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조금 더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요셉같이 성공적인 인생, 주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인생, 그리고 믿음의 힘으로서 장애물을 브레이크 트루 우리가 뚫고 나가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